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한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나훔소에서 느느웨 향해서 피성이다, 피 흘린 성이다 하고 정죄했지만 주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가 피 흘린 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민이다, 택함받았다 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삶은 그렇지 못한 자 행해서 주님께서 한번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에스겔한테 그들로 알게 해라, 깨닫게 하라 라고 하죠. 그 이유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도 신앙 무너지는 여러 가지 윤리가 무너진 것을 보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니 나머지가 다 무너지더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는 것이 그 당시와 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했지만 신앙이 무너지고 나니 여러 가지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또한 전체적인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없인 여겼다라는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효인데 이 계명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서 율법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고 하시는 건데 신앙 무너지는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없인 여겼다는 것이 5번째 계명인데 그것만이겠습니까? 그 이하 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옥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했다는 것들이 관계적인 건데 그것이 다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나그네를 학대했고 내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관계가 깨지기 학대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했지만 신앙 무너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머지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범했죠. 근데 그 벌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하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관계는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계죠. 근데 만약 다스리는 관계가 되어 보십시오. 그럼 관계가 다 깨지고 마는 겁니다. 내가 지배자, 내가 피지배자,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그 안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결과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다음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살인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무너지면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았지 나그네 학대했다. 고아와 과부를 해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주의 뜻은 이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봐라 하는 것이 주의 뜻이었지만 이걸 다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율법의 모든 것에 율법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한 가지죠. 하지만 두 가지를 나눠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건데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웃 사랑도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말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많은데 그중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말세 특징을 다음처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나오죠. 이게 말세가 될 때 이렇게 잘못된 사랑, 자기 사랑한다, 돈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 계속 넘어가면 쾌락 사랑한다는 것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말세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영이 잘 돼야 나머지가 잘 된다는 겁니다. 주인과 무너지면 나머지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성물을 없인 여겼다,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무너지기 시작한 결과 중 정치 부패, 도덕 부패가 나오고 지금은 또 한 번 더 종교 부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물이 뭔가요? 주의 것입니다. 주께 바쳐지는 11조와 각종 헌물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말씀 없이 여긴다는 거죠. 관심도 두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일을 다 중지하고 주만 섬기고 주만 찬양하도록 세워진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업신여기며 더럽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소유를 내 것이다라고 취하거나 우상 제물로 바치거나 주를 모욕하며 자기가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들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너와 나와 사이에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식일 그 예배를 드려서 그 관계 속에서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나의 자녀야, 이것이 확증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거 안중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욕심이 따라가는 것이 그 당시에 풍토였고 신앙 무너질 그런 결과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계속 설명하지만 계속 그 얘기예요. 주를 향한 신앙이 무너지니 나머지가 다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부르치는 자가 있다라고 하죠. 여기 이간한다 하는 뜻이 본의 뜻이 참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을 험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는 자를 가리키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 유익을 위해서 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거짓말로 사람과 사이를 분쟁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그 악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는 갖고 싶었지 않습니까? 나봇이 안 팔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
사람을 세워 재판 열어서 거짓 증거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왕을 저주했다 하고 거짓 증언하게 하지 않습니까? 버젓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해요. 재판정은 주께 선언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는 자세인데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은 안중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지만 거짓 이간하는 것이 보였고 나봇을 죽였고 결국은 아합이 그 포도원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저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제물을 먹지 않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었다 하는 것도 나오고 또 음행한다 하는 말씀 나오는 겁니다. 특히 10절 이하 말씀은 음행의 모습을 좀 설명하는데 야 이럴 수 있나 참 부끄럽다 싶은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기 어머니나 계모와 음행하는 자이죠. 야 이럴 수 있나 싶지만 하지만 성경 보면 그런 자가 대표적인 자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창세기 49장 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하죠. 르우벤 얘기예요. 야곱에게 부인 4명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4명 중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요. 근데 가장 처음 보신 물에 끓음 같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의 본능이고 감정인 겁니다. 이게 막 본능에 치고 올라올 때 말씀으로 억제를 해야 되고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이것을 절제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 신앙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지 하면서 나를 절제할 텐데 신앙이 없다 보니까 뭐 어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면서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무너지면 이것도 하죠. 더 나가서 11절 말씀 보시면 더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웃의 아내와 가증하리를 했다. 며느리를 더럽혔다. 아버지 딸과 관계했다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가족 관계 가운데서도 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 왔고 그 당시도 있었고 사실 지금 세상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도요 신앙 무너지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것들이 버젓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참 중요하죠. 신앙에 서야 개인이 서고 가정이 서고 민족을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 무너지면 특히 말세가 될수록 또 저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버젓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죄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뇌물을 받는 자가 있었다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죠. 뇌물을 받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재판장 얘기입니다. 재판장이 뇌물을 받아서 유죄한 자를 무죄하다고 하고 무죄한 자를 유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벌을 주기도 하고 또한 처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여 빼앗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권력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 어려운 자의 재물을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변변과 이자를 받는다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 진짜 이렇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우면 약점을 잡고 높은 이자를 요구해서 돈을 강탈하는 것이 바로 이 변변과 이자를 받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은행에서 돈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예금할 때 이자를 받기도 하고 빌릴 때 또 이자를 또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해진 선에서는 요즘 사회에서는 괜찮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약점 잡고 이상을 요구할 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 보시면 지금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라 설명합니까? 나를 잊어버렸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버젓이 가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사사시대 악함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결론 맺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가 왜 악한 시대였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누구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안중에 없죠. 말씀도 안중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정욕만 남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 당시가 암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가장 마지막 말씀, 나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 모든 죄가 시작되죠. 강탈도, 뇌물도, 부모 없인 여긴도,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인 것, 탐욕, 점점 말입니다. 로마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같이 행하였도다 하고 말입니다. 지금 딱 보면 짐승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빠지니 짐승 같다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온전히 서면 그 모습이 참 귀하지만 신앙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악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앙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이나 가정에 서는 것이나 민족 서는 것도 신앙 회복밖에 없죠. 오늘 말씀 속에 신앙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쾌락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말세될수록 가질 가장 중요한 가치며 우리 신앙적인 모습이 타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찬양 가사와 같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날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고 한탄 트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바른 신앙으로,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서 보실 때 귀한 모습, 세워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 무너지니 다 무너집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잊어버리니 짐승 같아진다는 것이 오늘의 고발의 말씀입니다. 구약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빠지면 다 짐승 같아집니다. TV 뉴스 보면서 야 저럴 수 있나 하는 것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 그것을 행하면서도 잘못도 모르고 가책도 없는 세상 바라보면 신앙 무너짐의 무서움을 좀 보게 됩니다. 말세일수록 더욱더 그런 모습이 관영할 것이고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 중심을 잘 가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 잊지 않고 말씀 기억하며 주를 경외해 그 신앙길을 잘 따라가서 이 어두울 때, 타락할 때 오히려 신앙의 가치가 잘 세워지는 삶,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야지 하고 생각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 주를 사랑하는 삶, 그런 가치 있는 인생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마다 우리가 주를 만나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은혜 공급받아야 아버지 힘과 생기와 활력 있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고 무엇이 와도 시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새벽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 가운데 표징 삼으신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넌 내 자녀다 확증 주시옵시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함께 할 거다 하는 확증을 얻는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주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멀어진 것들이, 약해진 것들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데 강하신 분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새벽 시간 나와서 기도해서 강하신 분과 연결되는 말미암아 하늘 강한 것들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새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저 신앙에 서야 나라가 섭니다. 도우셔서 신앙의 기초를 교회들이 바른 모습으로 잘 서게 하시고 회개하고 교회가 거룩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서 6.25와 일제시대 때 어려울 때 교회가 선이 나라가 선 것처럼 지금 무질서한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신앙에 잘 세워져서 우리 민족에 소망을 주시며 민족에 잘 설 수 있어서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신앙 심어져야 삽니다. 예배가 서야 삽니다. 주님 저곳에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마치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한 것처럼 주께서 함께 하셔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셔서 저곳에도 해방의 역사와 주 능력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곁길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끄시길 소망하며, 그래서 다른 길 갈 때마다 길 막으시고 가야 할 마땅한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환경, 좋은 사람과 교제하며 무엇보다 좋은 교회 만나 신앙생활도 잘 감당하시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날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힘을 도와주시고 은혜 도와주셔서 오늘도 무엇이 온다 한들 시험 들지 않고 불평 원망 가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